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응답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을 얻으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할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한 번 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3절입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 한 번만 3절 한 번만 더.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를 위해 살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잠시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가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잠시 세상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는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구하며 사는 높고 고른 힘. 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높게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기다리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 번 더.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자, 목소리로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아멘.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마지막입니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인생이 참 길고도 짧은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고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고 보면 참 인생이 짧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앞으로 지낼 날을 보면 또 아직 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잠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이 행복한 순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참 많은 이야기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삶이 나를 즐거워하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을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보라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고 하늘 영광 보여주며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는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다 밟으며 마주가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은 죽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양자 삼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건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보여주는 세상에 만족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해 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머리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이 아니고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믿음의 삶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삶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선교로 갈 지역을 답사를 갔다 왔는데 늘 그 지역을 갔다 올 때마다 그냥 느껴지는 게 하나가 뭐냐면 물의 소중함이에요. 물의 소중함. 그 지역 우리가 뭐 자주 가서 압니다만 광야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 가로지르는 콜롬비아 강 때문에 그 물이 끌어올려져서 뿌려지는 곳은 정말 푸른 빛이 나고 물이 없는 곳은 광야 상태로 머물고 있죠. 그곳은 정말 비옥해서 물만 주면 풍성한 과일을 맺는 그런 땅입니다. 물은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게 되고 물이 없으면 그 생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정말 행복나무죠. 생존을 유지하는 물이 풍성해서 오늘 말씀처럼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땅이 굉장히 더운데요. 더우니까 그만큼 또 당도도 높고요. 이 동네에서 안 되는 대추나무도 그 동네 갖다 심으니까 아주 그냥 무슨 복숭아도 아니고 정말 자두만한 대추가 열리더라고요. 이런 상식적인 상황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함, 믿음의 소중함,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 있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광야, 정말 가시덩굴만 그렇게 굴러다니는 그러한 곳, 그곳이 마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인간의 도움만 의지하는 인생이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차단해 버리니까 당연히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은 물을 빨아당기지 못해서 배배 골아 비틀어지고 마침내 죽어버리는 그러한 나무와 같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마치 물가에 심어진 과일나무처럼 관문도 무섭지 않고 여름철을 빽볕에도 두려움이 없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 마치 세상에 어떤 시험들이 고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꼭꼭 가서 보고 오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 자꾸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정말 그 나무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도 가서 이열이가 공만 보면 걔는 그냥 두들기고 차고 이래야 되니까 막 아무 데서나 차고 가길래, 야 이열아, 여기는 공 차면 공이 빵꾸나. 그래. 왜요? 그래. 가시나무 투성이야. 그래. 아니 가시나무가 없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긴 가시나무 투성이야. 보려고 찾아보니까 또 그날따라 또 가시나무가 안 보이더라고. 이거야. 제가 작년에 신발에 한번 찔려갖고 또 한번 혼났거든요. 슬리퍼 신고 돌아다니다가. 정말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이 자기만 괴로움을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물이 공급되어진 과일나무가 푸르고 싱싱한 열매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물밑에 심어진 과수나무 같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전자의 삶을 살 것인가 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하라고 그런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그냥 필요로 하는 도움만을 구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신대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필 수 있는 분이 과연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에 대해서 보응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진심이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핀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만물이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악한지 안 악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펴요. 저 사람 형식적인 믿음이야. 저 사람 믿음 없어. 혹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면 저 사람 정말 복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는 볼품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 말씀 읽으면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 저 사람 복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지 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을 앓고 있고 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광야에 있는 한 그루의 볼품없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좀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싫어서 폼 잡고 살려고 그래요. 뭐 있는 척해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보면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요한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부요한 척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말해요. 와, 당신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네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와, 대단하십니다. 박수 받는 게 위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위로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배부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위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웃는 자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웃는 자들이 애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기쁨에 들떠있는 사람들은 울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요.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칭찬받는 것이 화를 당한다?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늘 추구해 오는 것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늘 부유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행복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아니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이 부유함이, 이 배부름이, 이 즐거움이, 이 칭찬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왜 왔는지, 그리고 나의 그 다음의 스텝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러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어요. 우리 화선 집사님이 요즘 뭐 이게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카메라를 비춰가면서 뭐 눈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비추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뭐 하트형이냐 뭐냐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꽂아놓는데 그래도 결국 걔는 죽어요. 그죠? 왜요?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거예요. 화려하고 괜찮고 멋있고 박수를 받지만 죽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부유함, 세상의 풍성함들이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미 뿌리가 잘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생수의 강을 포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메말리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있으니까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광야에서도 물 곁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반드시 보응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가짜 신앙 분명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살피시고 복을 내릴 사람은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그렇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풍성한 삶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 8절 이후에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늘 시편 1편이 생각나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절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반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못된 인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볼품없는 가시나무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머물러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인생,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소망과 기쁨보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혹시 그런 기쁨, 그런 칭찬,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사모했다면 회개하고 그런 뿌리는 잘라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2절입니다. 주의 시조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세상으로 오는 부유함, 세상으로 오는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과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익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불행을 자초하고 살았지는 않는지, 그걸 만족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금으로 그 모든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주님,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어져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능력의 그러한 도움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신을 적용하면서 또 자녀들과 부모, 형제, 사랑하는 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한 이람 시냇가의 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쾌락,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 세상으로 오는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부요함, 세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지난날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돈이 많다고 배가 부르다고 즐겁다고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복된 생애가 아니라 주님, 그러한 삶은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자일 때도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며 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주여 맺어가는 참된 행복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주님 오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7월 17일부터 이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님이 앞서가시는 선교, 말씀이 앞서는 선교,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가고 오는 길에 하나님의 안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선교가 되게 하시고 가는 사람이나 맞이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있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셨던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자녀들 그 연약함들이 우리의 믿음의 간구로 주님의 보좌에 성령의 능력들이 직접 개입되어서 그들이 일어서고 회복되고 주님이 치유하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선교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이 구원의 소식을 들고 산을 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제자 삼기 위하여 주님 복음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걸음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보다 말씀보다 주여 결단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여 주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리더십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여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연약함 때문에 참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본인의 참으로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와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들의 그 모든 기도를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간구가 주여 병든 자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주여 우리가 주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행복, 세상의 힘들 그런 것들로 부유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며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그 모든 근원들은 성령의 금으로 잘라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깊이 내려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하지 않는 것까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간구해야 할 것들을 아시는 줄로 믿고 주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간증거리가 더 넘쳐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머지하고 우리 주님만 믿고 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윤 장로님과 박 집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한 주간 또 남은 시간들도 우리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